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42편 시편 142편 시편 142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네, 이 새벽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입동이라고 그러네요. 입동. 이제 따뜻한 입동이긴 하지만 내일부터 또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잘 여미시고 단돌이 잘 하시고 은혜 받는데 또 우리가 누추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142편 보면 제목이 아마 달려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겔 곧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거 어떤데요? 굴에 들어가서 뭐 요즘처럼 캠핑하러 들어갔나요?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한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떠돌 때에 주로 이 동굴에서 살았다고 그러죠.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해 근처인데 그 엔게디 동굴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곳에서 이제 피신을 했었는데 바로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이 특별히 142편입니다. 10년의 도망자의 삶, 10년의 고통과 이 고난의 세월 동안 이 그 세월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어떤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소리내었다. 소리내어 부르짖었고 소리내어 간구하였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했다. 토, 우리가 토한다 그러잖아요. 토한다. 이게 속에서 차있던 것이 그냥 분수 뿜듯이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토한다 그러잖아요. 그 토하는 기도, 이게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보통 통성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통성기도. 여러분,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지만 이 많은 기도 중에서 우리가 통성기도,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이 통성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통성하라 이거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통성으로 하는 소리내어 부르짖는 이 통성 기도는 참 간절한 기도입니다. 뭔가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간절한 기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리고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 선천성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의 직업은
예, 거리의 남자, 거린이었죠.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뭐 핸디캡이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의 시대에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살아야 되니까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곤고했겠어요. 근데 특히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호칭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죠. 바라고 하는 건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즉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 저 김씨 아들, 최씨 아들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한이 많은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참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 이제 출신이니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뭔가 시끌시끌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뭔 일인가 알아봤더니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한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을 제지합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속된 말로 이 무슨 거시기야, 뭐 이러면서 아마 엄청나게 구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제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더 크게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이끌어 오시죠. 그리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르짖음, 이 간절함의 증거 이겠지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기도, 뭐 여러 가지 읊조리는 기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이 땅에 있는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의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통성기도예요. 그래서 이 통성기도가요, 보통 무슨 어떤 단어들이 영어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그런 데잖아요.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합시다. 미국 사람들도 통성기도 합시다. 이 통성기도가 마치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돼가지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이 부르짖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고, 오늘 이 통성기도가 우리 또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통성기도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통성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십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느끼시겠습니다만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할 때 꼭 뭐가 찾아와요? 방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나고 막 망상이 떠오르고 잡념이 생기고, 이 영적인 공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기도, 복된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파편을 우리에게 날려 던지면서 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화전을 쏘아대는 거야.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때 이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 위해서는 이게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자꾸 이 어떤 영적 공격이 오냐면 사람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 자꾸 사람에 집중하게 해요. 누구 얼굴이 떠오르고 막 마음이 막 울렁거리고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사건에 집중하게 해요. 어떤 사건이 막 생각나. 그런 그 기도할 때 사람에게 막 집중하게 되고 어떤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누구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 사람이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벽에 또 기도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졸음이 또 밀려와. 육신의 피곤함이 몰려와. 그때 깨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돼? 집중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불화살들과 저악한 마귀 사단의 화전을 막을 수 있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고 또 사람과 사건이나 다른 잡념이나 망상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만들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통성기도에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통성으로 기도하게 될 때 혼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 됩니다. 기도의 골방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만 머무는 공간. 그죠? 이게 골방이잖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뒤에 또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눌 텐데 골방에서 기도하라. 온전히 다른 것들로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가 집중할 수 있는 만남의 기도, 그게 골방 기도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어디든 어떠한 상황이든 통성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에 골방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통성 기도는 뭐예요? 파이팅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러 나가거나 이제 시합에 나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파이팅 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파이팅하면 소리낸 그냥 단순한 이 소리내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파이팅하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파이팅! 여러분 통성 기도는 파이팅의 기도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통성 기도는 심령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주눅이 들어있거나 의기소침해 있으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리가 작아.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래? 야 너 목소리 왜 기어 들어가냐 그러는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 자꾸 이 기도가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이게 힘이 되질 않아. 밖으로 토해내고 있죠. 이 파이팅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말이죠 능력이 되는 그런 파이팅의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이끄실 때 파이팅하며 하나님의 통성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